에스겔 2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 7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BC 587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드기야 왕이죠. 시들시들하다가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포위를 하니까 성 안의 양식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차라리 항복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고집이 세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 왕이 자기를 도와줄까 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통하여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권면을 했지만은 왕은 계속하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애굽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도움을 기다리고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애굽의 장래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애굽 왕이 스스로 자기들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강들도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어는 강에서 가장 강한 존재죠. 악어. 사람이나 큰 동물까지도 그냥 한 입에 덥석 물어가지고 삼킬 수 있는 것이 악어예요. 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저런 악어를 만드셨을까? 또 어떤 것이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큰 하마, 몇 톤 되는 하마. 하나님은 또 왜 하마를 또 만드셨을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어는 정말 무자비하고 굉장히 포악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도 못 나갑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나중에
외국 가시게 되면은 낯선 데 가서 강 같은데, 호수 같은데 가까이 가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누가 보내주는 거 보면은 뭐 만들었는지 합성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강가나 호숫가에서 갑자기 악어가 탁 그냥 옆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악어는 아주 힘이 강해. 그 어느 뭐 누구하고 싸워도 이 악어는 옛날 같으면 뭐 창으로 칼로 찔러도 들어가도 않죠. 총을 쏘면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악어, 그 강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악어예요. 악어 중에서도 가장 큰 악어라고 애굽왕을 비유하고 있고, 애굽왕은 자기가 그런 힘을 자랑하면서 그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결국 이 말은 자기 나라 애굽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만들었다. 그렇게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애굽의 왕을 큰 악어에 비유하는가? 애굽의 역사 문헌에 보면은 애굽의 왕권과 악어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전설 혹은 설화에 보면 아문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아문. 자, 이 아문이라는 신이 투트모세 왕, 투트모세 3세라고도 불리던데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뭐 만들어낸 이야기죠. 내가 너의 적들이 너의 왕권을 악어 곧 물에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짐승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왕권을 악어에 비유할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왕권, 애굽의 권력을 보면 큰 물에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악어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애굽의 이 절대적인 왕권을 큰 악어의 능력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만드는 신 가운데 세베크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베크는 악어를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애굽 왕은 자칭 큰 악어로 자기를 생각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활동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 전체를 자기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멸망시키시기도 하시는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애굽 왕은 교만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나 강대국의 교만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권력자나 강대국이 범한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와 국민들을 괴롭히고 짓밟았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불의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끝까지 내버려 두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애굽을 큰 악어로 생각을 했죠.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애굽 왕이 군대를 끌고 오면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남쪽 유다 왕은 또 권력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악어처럼 교만하게 군림했던 이 애굽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고, 악어는 뭐 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글쎄요, 악어를 잡을 때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물을 막 쇠그물 같은 걸 던져가지고 혹은 마치 총을 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악어를 뭐 잡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를,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실까?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서 물 밖으로, 강 밖으로 끌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가 때로는 강 밖에,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 악어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또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 많은 고기들,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을 텐데 그 고기가 악어의 비늘에 붙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고기가 악어의 비늘에 다 붙으면 이제 그 악어를 갈고리에 꿰어가지고 강 밖으로 끌어내신다. 덜에 땅에다가 던지시리라. 그러면은 악어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아요. 악어만 죽습니까? 악어에게 붙어있던 모든 물고기가 다 물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리라. 결국 애굽 왕과 애굽 나라의 권력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멸망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바벨론을 보내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악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죠. 물론 사람이 맨손으로 악어와 싸우면은 악어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총을 통하여서, 무기를 통하여서 악어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악어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악어가 문제이겠습니까? 그 악어와 같은 애굽을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허리가 굽으시고 혼자 똑바로 서서 걷기 어려우실 때에 어르신들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물론 뭐 젊은 분들도 다리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지팡이가 아니라 목발을 짚고 다니죠. 자, 지팡이는 또 등산 같은 것을 할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짚고 산에 오르내리면은 조금 편하죠. 자, 그런데 이 지팡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체중을 싣고 땅을 짚었는데 그 지팡이가 약해서 부러지게 되면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럼 지팡이와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은 이 뼈를 많이 다치시고 고관절을 다치시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이 지팡이를 잘못 짚으면은 미끄러져서 그냥 다치시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애굽을 지팡이에 비유했는가? 이스라엘이 붙잡는 지팡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어리석게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애굽을 지팡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만큼 든든한 지팡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갈대는 힘이 없습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갈대를 잡는 자는 손에 큰 상처를 입고 몸을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계속하여 의지하다가 결국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무 지팡이입니까? 쇠 지팡이입니까? 80이 안 되신 분들은 지팡이가 없습니까? 자,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지팡이를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바다를 갈랐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입니까? 만약에 지금 그럴 수는 없지만은 모세의 그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한강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너무너무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로 또 혹은 문자로 안부를 전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 해주시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요즘처럼 제가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때가 없었어요. 정말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는 그냥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 그런 데를 고발한다고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승리하리라. 그런 확실한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만 자랑하던 애굽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칼이 임하여 그랬어요.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애굽을 이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은 전쟁을 통하여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힘을 키워왔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칼로 일어난 그 애굽이 칼로 강대해진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칼에 의하여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애굽 땅은 40년 동안 황무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되 그러나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과거처럼 힘이 강한 큰 악어와 같은 그런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 제국으로 불리는 큰 나라들이 그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다스린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나 그 후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국이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스페인, 이런 모든 강대국들 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들에게 권력,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그런 나라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가 왕 중에 왕인 줄 알고 여러 식민지를 다스리고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또 후대의 후세들이 그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신 것이죠.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감독이신 거예요. 아무리 주연 배우라도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주연으로 그렇게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세계 역사를 자기 손에 잡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도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의 권력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던져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애굽 왕을 물에서 땅으로 끌어내시고 죽게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구약에 그런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갈대와 같은 지팡이, 애굽은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6절의 계시가 있은 이후에 16년이 지났어요. 16절과 17절 사이에 세월이 16년 동안. 16년이 지났고 이제 17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애굽의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3년 만에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1절에서 16절 사이에 애굽의 멸망을 예고했죠.
그로부터 19년이 지나서 애굽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19년, 강산이 한 2번쯤 변할 수 있는 긴 시간인 것 같죠? 그런데 19년, 20년 전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꼭 17년이 막 지났어요. 만 17년. 긴 시간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빨리 지나갔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먼 옛날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면은 눈 끔뻑끔뻑 몇 번 하니까 20년이 팍 되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팍 사갔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보면은 뭐 그냥 핑핑 막 날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7년 세월이 지나니까요 굉장히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자, 이 19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가 않아요.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나서 19년이 지나자 애굽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이 두로를 쳐서 많은 수고를 했다. 바벨론이 두로를 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참 너희가 그때 두로를 쳤을 때에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너희가 가져간 것은 별로 없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자들이 모든 걸 가지죠. 그 나라 땅도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뭐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쓰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들, 물질, 보석 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두로와의 전쟁에서는 별로 전리품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손해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대신에 이제 애굽을 쳐서 애굽에는 물질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가져갈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애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바벨론에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친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되거나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나 어떤 왕이 세움을 받거나 왕위에서 내려오거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친히 모든 나라들을 친히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한 뿔을 돋아나게 하리라.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그의 세 친구들도 도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국에서의 모든 서러움과 또 불리함을 다 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또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들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국 나라에서 그 나라 본국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국민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대통령 출마하는 분들이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은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은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조용히 살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호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러나서 재단 같은 것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물러날 때쯤 되면은 집을 거창하게 준비를 하고 주변에 경호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까지 준비를 하고 죽을 때까지 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요. 아니, 대통령을 하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맞아 죽을까 봐 죽을 때까지 경호원이 붙어서 지켜준다? 그런 대통령을 왜 합니까? 임기를 마치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로 돌아와서 옆집과 그냥 허물 없이 아무런 그런 참 순수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동안만 그 나라를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역할만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주인공으로 감독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면은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 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챙기고 물러나서 그냥 살궁리나 하고 재단이나 만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붙어 먹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국민들에게서 나가는 거. 저는 정말 우리가 그런 앞으로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도록 물러날 때도 경호원 없이 옆집 아저씨로 돌아올 수 있는 재단을 만들지 않는, 저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내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나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지도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층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만 한다면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요즘 보세요. 작년부터 지금 금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뉴스들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각성을 하고 우리 자신들도 각성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십시오. 중세 유럽을 보면은 나라의 왕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권력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임기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국민들을 사랑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앞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와서도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경고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더욱 참고 기도하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부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